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앞뒤로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 은혜 많은 하루 되십시오. 예. 자, 우리 고백 한번 해보십시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한나 여성교회 어디 있습니까? 한나 여성교회 다 흩어져 있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예, 다 외우셨죠 이제? 자, 우리 한나 여성교회 한번 해보십시다. 한나 여성교회. 에스더도 좀 도와주셔도 됩니다. 예. 자, 같이 해봅시다.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 남자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들. 예.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여러분께서 매주일 하시면 이제 다 외우셨을 테니까 집에서도 여러분 매일 하시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대답이 아주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한 비단장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비단장수가 자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눈금을 속여서 만들었습니다. 자 2개를 감춰놓고는 손님을 봐가면서 사용했습니다. 만만치 않게 생긴 사람에게는 원래 표준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좀 어수룩하게 생긴 사람에게는 자기가 만든 자를 재어서 비단을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네 사람들은 대부분 이 2가지 잣대를 갖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자신을 잴 때와 남을 잴 때에는 철저히 다른 자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통속적인 말이지만은 남이 이성 문제를 일으키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뭡니까? 로맨서. 예, 이렇게 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남이 말을 아주 많이 하면 수다를 떠는 것이고 내가 말을 많이 할 때는 꼭 할 말을 하는 겁니다. 남이 돈을 안 쓰면 인색한 것이고 내가 안 쓰면 절약하는 것 아닙니까? 남이 우스개 말을 하면은 주책스러운 것이고, 그죠? 내가 우스개 말을 하면 뭡니까? 유머 감각이 있는 겁니다. 남이 심한 행동을 하면 나쁜 놈이지만은 내가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주머니에 손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아니면 우리 여자분들은 그 펄스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자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한국에는 장애인 학교를 세우자는 한 동네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공사가 어려움에 처한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병신들이 모이는 거 싫어해. 절대로 학교를 지어서는 안 된다. 우리 동네는 안 돼. 딴 동네 가서 지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자기중심적 사고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끝없이 발생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런 뒤틀린 삶의 자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너무도 우리는 자연스레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 중에 대부분은 사람의 입장만 바꾸어 놓고 생각만 해도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거의 본성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본래적으로 뿌리 깊은 죄성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죄의 먹구름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이 범죄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가면요, 아담이 자기 모양을 닮은 아들을 낳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8장에 가면 노아 홍수 직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이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여러분, 정확한 진단 아닙니까? 그리고 11장에 가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은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의 탑을 쌓자는 표로 그것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단합한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본래 온 우주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사단은 사람에게 거짓을 주입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삶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큰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는 말이 어색하십니까? 아니면 좀 의문이 듭니까? 여기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각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만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 집구석이 어떻겠습니까? 난장판일 겁니다. 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고 상대방 위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홈 스위트 홈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간다면 그곳에는 참 만족과 분명히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심 이동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가진 내 왕자를 내려놓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모신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왕자의 주인의 자리에 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근원으로 삼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내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중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무게 중심 이동을 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르크 열린문 교회에 나오는 모두는 예수를 주로 믿어서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서 가장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중심 이동이 이루어진 분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를 주로 믿고 그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출발점에서 우리는 더 성숙한 자리로, 예수의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로서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의 지상생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기록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리시고 제자들에게 메시아임을 다 알린 후에 경고하신 말씀들을 적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9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신이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겪어야 할 고난들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심한 고난과 멸시를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그의 뒤를 따를 때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마도 예수님은 굉장히 엄숙한 어조로 무척 단호하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23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지 베드로나 그의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십자가는 뭡니까? 종종 우리가 혼동하는 것은 삶 속의 고통이나 고난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말 안 듣고 늘 엇나가는 자식을 보고 저놈이 내 십자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또 어떤 아내는 남편을 째려보면서 저 인간, 저 원수가 내 십자가요, 이렇게 단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여러분 절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형은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본래 십자가는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놔둔 채 홀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치르신 곳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로 모든 사람을 죄에 물들게 했다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로 우리의 죄를 지고는 대표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라는 말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곧바로 내가 함께 죽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거기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볼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함께 달린 내 자신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죽은 나의 옛 사람도 거기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와 허물로 부패하여 있기에 절대로 새롭게 고쳐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완전 부패되어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안에 하나도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그분과 연합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born again,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설교했던, 함께 나누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여러분이 이제 다 외우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의 옛날 모습은 완전히 지나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퍼져 있던 죄의 전염병은 완전히 거쳐졌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예수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고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날마다 자기 죽음을 걸머지고 간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죽음을 걸머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제 십자가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상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왜 그래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왜 이렇게 머뭇거리게 됩니까? 우리의 현실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 사람이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 옛 사람을 육신, 플래시 혹은 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에 찌들어 있던 옛 사람 육신의 본성이고 또한 그것이 자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악질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 자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자아가. 인간은 고질적으로 자기중심이라는 그런 질병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본성의 뿌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 죄에서 해방된 새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아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자리를 잡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 사람인데, 그럼에도 폐잔병 같은 죄의 본성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아직 육체와 정신 속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위력을 발휘하게 되고 우리를 휘청거리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은 그런 것 아닙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배를 드리며 나는 천국 백성임이 틀림없어 라고 믿어지는데, 집에 돌아가면 내 고개가 자꾸 갸우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회의가 늘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질은 성질대로 남아있고, 여전히 괜찮은 이성을 보면 눈이 휙 돌아가고, 천국도 좋지만은 세상이 더 좋은 것 같고, 돈만 보면 여전히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러다가 주일날 모처럼 교회에 올라와서 생각해 보니 이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전히 나는 옛사람의 습성이 견고한 진이 되어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결코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애굽의 노예 습성에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옛 습성의 횡포에 짓눌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 자아는 본질상 육체적이고 현세적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옛 자아가 믿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후에 흑인 노예들이 자유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흑인들은 다시 옛 주인에게 돌아가서는 나를 노예로 다시 써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노예로만 살아왔기에 그저 시키는 일만 하고 한 덩어리 빵을 얻어먹으며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신부는 자유인인데 노예적 습성과 습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옛 자아의 본성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맨 처음 예수를 믿고 기쁨으로 영접하고 새 출발을 할 때에는 정말 황홀하고 좋기만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신앙의 연륜과 함께 갈등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자꾸만 죄를 짓게 되지? 왜 나는 변화되지 않지? 그래서 신자들이 사용하는 탈출구가 뭡니까? 죄 짓고 그냥 와서 죄 용서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에 참회 기도나 이번 주에 참회 기도나 그 항목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맨날 같은 얘기입니다. 이래서 많은 성도들의 그 마음에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짓고 고백하고 또 죄짓고 또 고백하고 이 숱한 세월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를 짓고 용서받는 일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물이 나고
이제 무감각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죽기 전에 한번 왕창 회개해야지. 이러고는 그냥 널브러져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죄 지은 뒤 그 결과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천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원천에서 죄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가 어디서부터 발단된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 옛사람의 옛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내면에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죄로 잡아당기는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이 터져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범죄할 때 그것이 사단이 직접 와서 우리를 범죄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옛 노의 습성이, 죄의 습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다시 그 똑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탄식을 함께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우리 함께 나타내 봅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옛 사람의 행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바울이 우리의 내면을 정확히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21절을 가보십시다. 7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은 마치 제3자를 그리는 것처럼 자기 내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음받은 새 생명, 내 속 사람을 죄로 잡아당기는 세력, 옛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 많은 믿는 자들이 맥없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처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한 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죽으심을 우리 자신의 죽음으로 대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진을 치고 있는 원수, 육체, 옛 본성, 옛 자아는 이미 사형된 것임을, 이미 죽었음을 알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둘째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는 이미 산 자, 새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시인하고 여기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이 삶이 내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전에는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는 우리와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관계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군대 생활을 하셨죠? 저는 군대 생활을 홍천에서 했습니다. 홍천 11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가는 장교들에게는
군화를 2개 준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행군을 해서. 근데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에 참 고약하고 악한 고참이 있었습니다. 내무반에서는 그가 제대하는 날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뭐라고 적어 놓았겠습니까? 자유의 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악한 고참이 제대하고 우리 모두는 자유의 날을 맞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악한 고참이 부대를 다시 방문한 것입니다. 쫄병들이 경례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술을 마시고는 부대에서 이 제대한 악한 고참이, 악질 고참이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때 저의 동기였던 민병장이 갑자기 뛰어나오더니만은 2단 옆차기로 날아서는 그 고참의 가슴을 탁 쳐버리는 겁니다. 이 새끼야, 다 끝났어. 제대하면 끝이야. 얼마나 못 있던지. 예.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입니다. 죄값이 다 치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단도 맥을 못 주고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던 옛 자아도 이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육체는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산 자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이 일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몫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어. 주님에 대해서 나는 이제 완전히 산 자야.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야.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다. 나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이렇게 고백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와 그 옛 본성이 얼마나 질긴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결단으로 그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금욕한다고 해서, 경건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끊어지나요? 너 옛 본성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혔어 라고 알려주고 선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단 옆차기로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힘이 없어. 너의 시대는 끝났어 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나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야,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라는 것이 나를 지배할 수 없어 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의 플러스에서 내 노력이 첨가되어서 그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에 플러스 내가 받아들이면 그 죄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 성경의 선언을 받아들이고 고백하시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저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목사님, 나는 원래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날라리입니다. 목사님, 그냥 교회에서 줘서 그렇지 저는 잡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정말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정말 날라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지나가다 귀신이 듣고는 입맛을 쫙쫙 다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자리의 약속들을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고 받아들이시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용서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사랑하셔.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을 받아들이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주님의 승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패배자로 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옛자아는 힘을 발휘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독재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옛 사람아, 옛 자아야, 너는 이미 죽었다. 너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묵은 때를 하루아침에 다 벗겨낼 수는 없습니다. 견고한 진으로 남아있는 육체의 본성은 사실 한꺼번에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새 생명 가운데 진리 위에 선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죄의 세력과 굴레에서 해방되도록 계속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까지도 온전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까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옛 자아를 부인하는 일은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시간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초기에는 모든 문제가 단순해 보이고 다 해결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가 이 단계에서 저 단계로 가야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한번 넘어졌다고 좌절할 이유가 또한 없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는 아무것도 보태지 마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있는 것이 사실이요 진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옛 사람의 죽음을 지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새롭게 하셨음을 하나님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셨음을, 이제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로 만드셨음을 하나님 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지신 그 십자가 나도 늘 지고 함께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과 특별히 한나 여성교회 우리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